2023년 7월 11일 화요일 예레미야서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저자는 여호와 이스라엘, 유다 관계를 부부로 비유합니다. 1절에서 5절은 한 번 갈라선 부부가 다시 결합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행음한 이스라엘이 다시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을 비판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은혜를 빙자하여 우상과 행음했는데 여호와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행태를 거부합니다. 덧붙여 여기에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자매의 모습으로 나오며 이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가리킵니다. 주전 722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사건은 유다에게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이스라엘이 행한 것보다 더 큰 악을 행합니다. 북이스라엘도 여호와가 심판하셨거늘 더 큰 죄를 저지른 남유다도 여호와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1절의 예언자는 한 여인이 남편을 떠나 다른 남자와 결혼한 후에 그녀가 재혼한 남편과 이혼하고 첫 남편에게 돌아오는 것에 대해 더러워지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합니다. 덧붙여 예언자는 이스라엘이 많은 무리와 행음을 했다고 말하며 이스라엘이 다른 남자에게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이 반복적이었음을 증거합니다. 2절의 예언자는 독자의 시선으로 산으로 인도하는데 그 산은 벗겨진 산입니다. 벗겨진 산들 중에 이스라엘이 행음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이는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이 산중에 위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인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왕래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아라바 사람과 비교됩니다. 3절은 단비와 늦은 비를 통해 이스라엘 기후에 대해 언급합니다. 여기서 단비는 봄철에 내리는 소나기이며 늦은 비는 10월쯤에 내리는 비를 말합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북이스라엘보다 남유다를 더 심각한 상황에 몰아넣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의 대부분 지역은 년 강수량이 500mm 이하로 대단히 낮았기 때문입니다. 비가 그쳤다는 것은 유다에 기근이 올 것을 암시하며 이는 이스라엘이 수치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증거합니다. 4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아버지와 보호자로 부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느냐 그리고 끝까지 품으시겠냐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오래전부터 여호와의 친분을 가시했고 여호와를 잘 알고 있는 듯이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스라엘이 거리낌 없이 죄를 짓는데 일조했습니다. 이후에 등장하는 여호와는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알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여호와의 인내로 이루어졌고 여호와는 이제 그들을 버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6절은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로 시작하여 새로운 계시 사건임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자매의 모습으로 나오며 두 나라는 공통적으로 여호와를 반역한 자들입니다. 6절은 다시 한번 요시야 통치 시기를 서술하는데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이미 멸망했으므로 요시야의 통치 시기에 북이스라엘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예레미야가 활동한 시대에는 주전 626년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약 100년이 지났으므로 본문이 가리키는 이스라엘이 행한 바는 유다가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의 배역함을 통해 배우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요시야는 주전 622년에 성소 단일화를 실행했고 이를 통해 전무후무한 이스라엘 왕으로 칭송을 받은 인물입니다. 요시야의 성소 단일화 이전에 있었던 선포임을 알 수 있습니다. 7절에 말한 이 모든 일은 바로 하나님께 반역한 일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이후에 여호와께 돌아오리라 다짐했지만 그들은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유다는 이스라엘의 배교함을 보고 학습했습니다. 7절에서 유다가 이스라엘의 배교를 목도했다면 이제는 예언자 또는 여호와가 유다를 목도하는 상황을 묘사합니다. 8절 상반절은 이스라엘의 간음을 행하고 그 결과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내쫓는 것을 유다가 본 것으로 서술한 것입니다. 뒤이어 나오는 유다가 행음하다라는 것은 여호와가 목격하고 있는 상황을 묘사합니다. 유다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고 심판을 보고 배웠는데도 그들은 두려움 없이 여호와를 배교합니다. 결국 9절에 유다는 행음함으로 땅을 더럽혔고 10절에 여호와께서 돌아오겠다는 것은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라는 문구를 통해 새로운 말씀이 주어졌음을 암시합니다. 배교한 이스라엘과 반역한 유다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스라엘이 유다보다 의롭다라고 언급하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서 의로움은 무죄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12절에 다시 임한 여호와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는 선포와 함께 여호와는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 향하지 아니하리라며 구원을 말합니다. 이처럼 갑자기 심판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이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행동이 16절 이하에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드는 것은 여호와의 약속이며 그것이 궁극적으로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 즉 하나 되는 결과를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는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땅을 회복하길 원하시고 완악한 자들에게 구원의 기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이 땅에서 여호와의 목소리에 청종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는 신학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여호와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는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며 이 땅에 여호와의 영광이 선포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축복의 통로인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온 열방 가운데 온전히 흘러보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마다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쳐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일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